안녕하세요. 1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함께 또 성탄 예배 드리고 오늘 2022년의 마지막 그 한 주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해가 끝나간다 하는 것으로 방점을 찍지 말고 이 주신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서 올 한 해를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낳으신 분을, 그가 보내신 분을 사랑하고 그가 보내신 분을 사랑하면 또 그 보내신 분을 보내받은 사람 사랑하면 보내신 분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에게 관심이 있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가 아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전에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박하고 무엇인가 좀 혼내려고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이전에는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 라고 하였을지라도 이것을 멀리하고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 그때가 사랑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쪽 쳐다보는 건 오늘 제가 적어놓은 것이 없어서 화면에다가 제가 적어놓은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싶고,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그 계명 지키고 싶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 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해 주셨다면 기꺼이 그것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괴롭고 너무 무거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그게 이거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너무 무거운 거였습니다. 너무 지키기 어려운 거였고요. 너무 안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참 사랑하고 계신 분,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사랑하셨던 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저 하늘의 별을 따다 줘. 그래도 그 하늘의 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미친 소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정말 따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할 때 그런 마음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기는 그 승리는 이것인데 믿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그 세상 가운데 그분의 승리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겠냐라고 말한 것, 그것이 우리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죠.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또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신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면 보내신 분이나 보내받은 분 둘 다 믿지 않는 것과,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 그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를 보내셨다고는 하나님은 못 믿겠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증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고, 또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거꾸로요. 하나님은 믿지만 난 예수님 못 믿겠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내신 아들을 증거하셨는데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 못 믿겠어? 그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또 아들은 아들을 통해 그 사랑을 보이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길을 얻고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운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 않은가?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건데, 왜 그러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정말 너무 쉬운 계명들만 주셔서 지키기 너무 쉬운 그런 것들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아무리 쉬운 계명이라 할지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것이 의미가 없는데요. 지키는 것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알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알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 나를 사랑하는 그분, 그분을 웃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왔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나는 정말 계명이 무거운가? 아니면 쉽고 가벼운가?
결코 무겁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계명들이 무겁지? 그렇게 마음이 든다면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까 이것이 지켜야만 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지키고 싶은지가 분명해지면 그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의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무거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감을 얻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명을 지켜드림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님을,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